몇 년 전에 미국의 어느 남자분이 벼룩시장에 갔다가 액자 하나가 마음에 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림은 별로였지만 액자가 탐이 나서 그 액자를 $2에 샀다는 겁니다. 집에 와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그림을 그 액자에 넣으려고 액자를 뒤를 다 풀어서 그림을 빼는데 그 그림 뒤에 아주 오래된 문서 하나가 접혀져서 그 액자에 끼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서를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미국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아주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설마 진품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고, 그래서 감정사에게 이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건지 감정을 의뢰했는데 1820년에 처음 독립선언서를 인쇄할 때 200부를 인쇄했던 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감정가가 무려 $25만, 한 3억 원이 됩니다. 한 3,000원 안 되는 걸 사가지고 가격은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얻은 거죠. 대단히 횡재했던 거죠. 근데 그 액자의 옛날 주인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보화가 있는 줄 모르고 그것을 그저 $2에 팔아버렸으니 말입니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데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안타깝게 그냥 낭비해버리고 그냥 버려버리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는 것 중에 대단히 중요한 가치인데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단순히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가정을 만드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만드신 가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또 많은 것은 웬일이죠? 속담에 연애는 달콤한 꿈이고 결혼은 그 꿈에서 깨는 자명종이다 그랬는데, 꿈에서 깨셨습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연애할 때는 완전히 다르네. 저는요 119가 불난데만 출동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말리느라고 해마다 119가 출동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해인가는 1393회나 119가 출동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말리느라고. 그러니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축복의 걸작품이다. 현실적으로는 잘 안 믿어지는, 그렇게 귀한 것이겠거니 그렇게만 여기지, 실제로는 내가 그런 놀라운 복을 받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가? 예수를 믿는데도 실제로는 가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또 웬 까닭이죠. 여러분, 믿기는 바로 믿으셔야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의 산물인데 실제로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원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복으로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위기라는 말은 어느 시대나 다 있었던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는 다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이 원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회복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의 축복이 다 회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안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축복의 유명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2절 3절을 읽어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가정 안에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가정의 축복을 회복했다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시편 128편 같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지요? 하나님은 왜 내게는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시나?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또 실제로 이루시지만 그저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셔도 바로 믿으셔야 하는데 오늘 1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계신지 자체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 생명이 영원히 살고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때문에 사함을 받았다, 이 정도 믿는 거는 예수 믿는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져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주님이고 내 왕이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왕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하시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면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이신가를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든지 왕이 있어요. 아버지가 왕인 경우도 있고 어머니가 왕인 경우도 있고 자식이 왕인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세요? 어느 가정에나
그 가정에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돈을 제일 귀하게 여기는 가정도 있고요, 세상 성공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엄마 아빠가 도대체 왕으로 섬기는 분이 누군지. 아이들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말 안 해줘도 우리 집에 누가 제일 높은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제일 경외하는 대상이 누군지, 엄마가 가장 경외하는 그분이 누군지 자녀들이 알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을 보조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목사격이죠. 그런데 불량배도 이런 불량배가 없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려고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걸 중간에서 다 좋은 거는 자기들이 다 가르쳐요. 신전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간음하고 말할 수 없는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더러운 짓을 행하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를 엘리 제사장이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면 엘리가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엘리 제사장이 야단을 쳐요.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무슨 범죄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슴이 찢어지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를 불러다가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리하지 않도록,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 소문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의식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서 말이 안 나와야 되잖아. 하나님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진노하셨지만 엘리 제사장에게 더 화가 나셨어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게.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하시다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주 불이 났어요. 마음의 심령으로부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아들이 그걸 알지요. 아버지가 지금 누구를 더 의식하는지, 아버지에게 뭐가 정말 문제인지. 그 아들이 그렇게 패역하게 된 이후에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이건 까무라칠 일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을 선선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자식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비할 수 없이 귀한 분이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죽이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로마서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진짜 번제물로 바치려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삽니다. 당연히 가정에서 하나님이 왕이셔야죠. 정말 그렇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약속을 다 이루세요. 하나님 왕이시라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들거나 부담스러운 분이 혹 계시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셔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뭐 대접받고 싶으신 마음 때문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중심에 두 영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의 왕이 하나님이시든지 이 세상의 영, 마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마귀가 왕 노릇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 때부터 행복했던 아담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가정, 모든 부부들에게 똑같이 역사해요. 가정 파괴범입니다, 마귀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것일 수도 있고 진짜 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없다면 그러면 마귀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완전히 놀이터를 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을 완전히 짓밟고 파멸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왕 되시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지배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의 역사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열매를 보면 알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는지를 열매를 보고 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은 성령이 덮고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열매를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악한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나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풀어 읽어드리면 음란함, 더러움, 방탕함, 점치고 부족을 붙이는 일, 마술 행하는 일, 원수 맺는 일, 다투는 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 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열매를 보면 그 뿌리인 영의 역사를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덮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벌써 6년이 됩니다. 이제 작년 70명 제적에 주일날 60명 정도 참석하고 아이들이 30명가량 됩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5년 만에 터득한 건데요, 개척교회는 분열의 영이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새신자가 와도 기존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고 일꾼이 와도 오히려 경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들어오면 나가고 들어오면 내보내고, 이런 과정을 4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5년째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영, 시기, 질투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강력하게 대적기도 하기 시작했을 때 드디어 교인들이 하나 되고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새신자가 와도 거의 100%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악한 영의 역사인지. 교회만 아닙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부부싸움 오래 하는 거, 여러분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싸우게 되나요? 남편 잘못, 아내 잘못 때문만 아닙니다. 고부간의 불화는 우리 한국의 아주 뿌리 깊은 전통과도 같아요. 그러나 그게 속는 거예요. 어째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불화해야만 하는 거지요? 아니에요. 사랑해도 그보다 더 사랑할 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불화하지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니까. 형제들끼리 사이가 벌어져서 오래 가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구나. 분열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이 있구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영이 역사하는지 과정은 몰라도 열매를 보고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찬양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절로 왕이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은원도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상태인데 그냥 하나님이 왕이실 수가 있나 말이에요. 왕이 되시는 일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왕으로 모시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섬길 신을 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것은 반드시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것, 그렇게 하셨나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그런 결단의 고백을 드렸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축구시합, 월드컵 축구시합 때문에 아마 열광적인 그런 응원의 분위기에 아마 사로잡힐 텐데, 대한민국 이런 소리가 나오면 한국 사람이죠. 꼭 한국에서만 살아야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에 나가도 월드컵 축구 경기 중계를 하는데 대한민국 하면 한국 사람이죠.
이 사람 한국 사람이구나. 그 부르짖는 소리, 외치는 소리 보면 알지요. 부르는 노래 부르면 알지요.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이라고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가정 예배 드려보면 가정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가정 예배 억지로라도 드릴 수는 있죠. 그러나 가정 예배 드리면 오히려 분위기가 가라앉는 가정이 있어요. 가정 예배 끝나면 복음이에요. 야, 끝났다, 예배 끝났다, 먹자, 텔레비 보자. 가정 예배 끝나면 얼굴이 다 화색이 돌아와. 그건 예배 아니죠. 네. 그 가정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텔레비를 예배하고 세상 성공을 예배하고 먹고 즐기는 걸 예배하고 가정 안에 불화가 있으면 가정 예배는 절대로 드려지지 않아요. 드려져도 정상이 아니죠. 죄 짓고 있는 일이 있다면 가정 예배에 아마 드리지 말자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가정이 가정 예배가 기쁨일 수가 없어요. 가정 예배 드려보면 우리 가정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적으로 어려워도 그러나 가정 예배는 드려져야 돼요. 찬양 중에, 예배 중에 가정을 덮고 있는 영의 세력이 바뀌는 것이죠. 가족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라도 드려야 돼요. 하여튼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져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면 안 돼요. 어느 여자 집사님 몸이 아파서 누워서 저녁도 하지 못하고 남편이 퇴근을 해왔습니다.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가 아파 누워있는 걸 보고 그리고는 아내 옆에 앉아서 아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더래요. 몸은 너무 아프지만 남편이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걸 받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좋더래요.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 것보다 훨씬 좋더래요. 남편이 기도해 주는 기도가 무언가가 가정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남편이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힘들 때 아내가 밤을 새면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남편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힘을 얻었대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가정 안에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일이 가정의 행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은 내 가정이구나, 내 소유구나, 내 책임이구나, 그게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정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는 분명히 예수님의 집에서 사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집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에요. 이제는 누구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집에서, 예수님이 왕이신 집에서 내가 사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시는 것이 필요해요.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가정의 대소사 일이 있을 때마다 남편의 말이 가정에서 통합니까? 아내의 말이 통합니까? 부모님의 말이 통합니까? 자식의 말이 통합니까? 하나님의 말이 통해야 하는 거죠. 모든 가족들이 정말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마귀가 하는 말이 통하는 집이 있어요.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정신 차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약속을 안 지키시냐고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이 통하지 않는데 사람의 말이 또 그 뒤에서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말에 따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나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하는데 편지를 써서 결실을 보았다고 간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는 말로 전도를 했는데 기도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말하지 말고 편지를 쓰라 깨달았대요. 말에 실수가 많았어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말을 하고 보니까 항상 실수가 많았어요. 안 해야 될 말을 하고 또 표현이 적절치 않다 보니 남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자꾸 남편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1절 그 다음부터는 말하지 않고 남편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편지를 쓰다 보니 다시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내 말, 내 감정, 부적절한 표현 다 걸러지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생각으로 정리해서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보내고 남편이 감동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이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왕이 있어요. 왕이. 우리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세요.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왕이 계신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해요? 믿음 없는 말, 낙심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시면 안 돼요. 왕이 계신데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는 왕이 계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시간이 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고 아무거나 가지고 오락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에 문제가 없는지 항상 보셔야 돼요. 청주 좋은교회 한영재 목사님이시라고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지난주 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젊으신 나이에요. 이 목사님과 가까이 교제하던 목사님으로부터 그 한영재 목사님께서 임종 전에 그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묵상하셨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졌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나는 무슨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찬찬히 묵상하면서 점검해 보았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었나?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을 가지고 대했나? 부끄러웠답니다.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맺었나?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하고 살았나? 주신 은혜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일 생각나면서 말문이 막혀버렸답니다. 화평의 열매 맺었나? 생각해 보니 화평의 회복을 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불러 화해하는 일을 했답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데 다 자신이 없더래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다시 일어난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랑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그것도 그만두라 하셨다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슴 새겨둘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나 생각하는 중에 깨달아지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어보려고 열심히 일했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한번 맺어보려고 열심히 일을 했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걸. 그러면 열매는 주님이 맺어주시는 걸. 나는 그걸 내 힘으로 맺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그 목사님의 임종전 되어진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정말 깊은 깨달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다 노력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오직 하나님 왕 되심을 분명히 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우리는 매사에 생각도 말도 행동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하면 돼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부모님에게 해도, 형제들끼리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 마음을 하나님 다 점검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조차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왕 되심을 선포합니다.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왕이십니다. 제가 왕 된 마음 내려놓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긍휼과 은총을 더하신 하나님,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기름 부어 주소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해 주소서. 말씀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 내 말은 뼈다귀 같은 하나님 심령이, 가정이 주님 새살이 붙고 하나님 생명의 호흡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와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생기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살고 심령이 살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나의 성령님 역사해 주소서. 성도들을 도와주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마귀 시험 다 막아주시고 약속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이기를 원합니다. 충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은혜를 더욱 같이 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왕이시고 내 입술의 왕이시고 내 모든 행동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도록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왕이시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그 갈망에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왕 되신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좌절과 낙심이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 가정에 대한 무너진 마음, 상처가 주의 성령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바짝 마른 심령과 가정이 오늘 새살을 잇고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군대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행복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마음껏 가정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협 소리가 있습니다. 깨어 경성하여 정말 나라 위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성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결코 이 나라 민족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로 이 민족을 외면하실 수 없는 하나님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기 가운데 건지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진정한 주님의 역사로 통일되게 하시고, 이번 지방선거 때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증거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주께 봉헌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 쓰소서. 더 놀라웠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